다속의 명상록 9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가난 속에 앓는 이들 찾아보다 문병빈 첫 번째 시간입니다. 45번째 가난 속에 앓는 이들 찾아보다 문병빈. 무등산 가슴 들레를 차례로 굽이돌아 무등 흉차 등에 전 걸어서 찾기는 괴름 함께한 사랑 도보도방 동구인 백세천대 이어온 한 집안인데 백세천대 이루네 만 갈래길 수억 나그네 함께 돌아갈 사람들 만경억녀 동두인 1960년 1월 31일. 앓고 있는 이를 찾아보는 것을 문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유영문은 문병빈이라고 하였습니다. 눈 위에 서리까지 내린다는 말이 있지만 아프기도 서러운데 거기에다 가난하기까지 하다는 말입니다. 아프면 병원에 입원하는 것이 상식이지만 돈이 없어 무료 요양소에 들어가 있는 중환자들이 있었습니다. 유영모가 그들을 여러 번 찾아보았습니다. 톨스토이가 모스크바의 빈민구를 찾아본 일이 있습니다. 톨스토이는 거기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사람끼리 서로 돕고 지낸다는 것입니다. 톨스토이는 빈민구를 찾아보고서 얻은 깨달음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훌륭한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마하트마 간디가 크리슈나 무르티와는 달리 인도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된 데는 톨스토이의 영향이 큽니다. 마하트마 간디가 톨스토이에 져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와 하늘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를 읽고 깊은 감동을 받고 빛나는 지혜를 얻었던 것입니다. 장자의 문병 문빈 얘기는 아무리 여러 번 읽어도 더 읽고 싶은 글입니다. 남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추한 환자의 몰골을 예술적으로 그려 아름다움까지 느끼게 합니다. 자사, 자요, 자려, 자래의 네 도반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자여가 병이 났습니다. 자사가 문병을 갔습니다. 자여가 말하기를 훌륭하도다. 저 만물을 지으시니여 문득 나를 이처럼 몸이 오가라지는 병에 걸리게 하였소. 자여의 등은 구부러져 불쑥 나오고 오장은 위로 올라가 있고 턱은 배꼽에 가려지고 어깨는 정수리보다 높고 목등뼈는 하늘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정맥 동맥의 혈액순환이 순하지 않는데도 그 마음은 고요하여 아무 일 없었습니다. 비틀거리며 우물에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면서 슬프도다. 저 만물을 내시니가 다시 문득 나를 이처럼 몸이 오가라지는 병자가 되게 하였구나 라고 하였습니다. 자사가 그대는 싫은가? 라고 물었습니다. 자여 가로되 그런 일 없다. 내 어찌 싫어하겠는가? 내 인파를 바꾸어 차츰 닭이 되게 한다면 나는 그것이 새벽에 떼알리기를 바라겠네. 내 오른팔을 바꾸어 차츰 활이 되게 한다면 나는 그것으로 구이할 새를 구하겠네. 내 꽁무니를 바꾸어 차츰 바퀴가 되게 하고 내 정신으로 말을 만들면 나는 그것을 타겠다. 어찌 다른 수레와 바꾸겠는가? 그때 빛골 무등산 이기석 저기석에 중환자 장애인들의 무료 요양 구호시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그때의 서울 YMCA 총무 현동환의 노력이 컸습니다. 정부의 지원도 받고 개인적인 자선금도 받고 이연필이 이끄는 동가운 수녀 수사들의 헌신적인 봉사도 보태져서 어렵게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무등산 가슴 들레를 차례로 굽이돌아 무등 흉차 등에 전 빛골에 자유로운 어머님의 무등산에 이자락 저자락에 결핵 중환자들이 수용되어 있는 소망원을 비롯하여 귀일원, 손등원, 무등원 등 여러 요양시설이 흩어져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족에게까지 버림을 당한지라 그들을 찾는 사람이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유영문은 그들에게 몸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다.
하느님이 이룬 하늘나라에는 죽음이란 없다. 몸이 죽는 것이지 어리 죽는 게 아니다 라고 일러주면서 그들의 두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저승사자들이 와서 데려가기만을 바라던 그들은 죽음이 없다는 말과 따뜻한 손길에 고마움의 눈물을 글썽거렸습니다. 어떤 환자가 자기가 먹으려고 두었던 감을 유영모에게 주자 유영모는 사양하지 않고 그 사람이 보는 앞에서 먹었습니다. 악수를 안 하고 군것질을 안 하는 유영모가 파격적으로 대하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하느님의 평안과 기쁨을 전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시설들을 걸어서 찾아보는 데는 거의 하루 해가 걸렸습니다. 그때 길을 안내하는 일은 주로 김춘자 수녀가 맡았습니다. 이 사람은 1971년에 가서 스승 유영모가 다녔던 길과 시설을 그때 동가원의 수사로 있던 임낙경의 안내를 받으며 다 찾아본 적이 있습니다. 임낙경은 그 뒤 목사가 되어 지금 화천군 내서면 광덕리에서 제2의 EMP이 되어 장애인들을 돌보는데 헌신하고 있습니다. 걸어서 찾기는 괴로움과 함께한 사랑, 도보도방 동거인 유영모가 이 사람의 집을 찾아왔을 때 뒷산에 올라가 군포 산본 일대를 굽어보면서 무등산에서 광주 시내를 내려다보던 생각이 난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연필과 광주, 이승훈과 정주는 유영모가 일생 잊지 못하던 곳입니다. 유영모는 북쪽의 이승훈과 남쪽의 이연필을 사귀었는데 이승훈은 1864년에 태어났고 이연필은 1964년에 돌아갔다고 말하였습니다. 이것으로도 두 사람을 얼마나 깊이 생각하고 있었는가를 말하여 줍니다. 남강 이승훈과 이공 이연필은 하느님 사랑, 나라 사랑, 이웃 사랑을 위하여 가진 것을 다 주고 몸까지 바친 살찐 성인의 성자들입니다. 이승훈은 있는 재산을 다 바쳐 정주 오산학교를 세웠습니다. 심지어 사는 집의 기와를 벗겨서 학교 교사의 지붕을 덮었습니다.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오랜 세월 동안 옥고를 치렀습니다. 그러고도 모자라 자신의 시신을 학생 실험용으로 쓰라고 유언하였습니다. 이연필은 구두를 위하여 가정을 버렸습니다. 가정을 떠나온 사람들을 모아 기도하고 봉사하는 수도단체를 만들었습니다. 환자와 장애인들을 돌보다가 자신이 후두 결핵에 걸려 죽었습니다. 그는 죽은 다음에 자신의 무덤을 만들지 말라 하여 무덤에 봉우리조차 없습니다. 유영모가 가까이 사귄 사람들만 보아도 유영모의 속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얼번 여러분, 몸의 죽음은 죽음이 아닙니다. 하느님이 이룬 하늘나라에는 죽음이란 없습니다. 몸이 죽는 것이지 어리 죽는 게 아닙니다. 몸은 죽기 위하여 태어난 것이므로 마땅히 죽어야 합니다. 안 죽는 것은 얼생명뿐입니다. 몸이 죽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망상이요 미혹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문병을 가도 전해줄 말이 없고 나눌 말도 없습니다. 배울 것도 없고 가르칠 것도 없고 주거나 받을 것도 없습니다. 앓고 있는 이에게 그 어떤 말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진정 필요한 것은 하느님의 평안과 기쁨입니다. 하느님은 영원한 생명이요 무한한 자유와 평화이기 때문입니다. 영성신학원 다석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